2020년 12월 15일 오늘 새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에 목마른 사람,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속을 비워야 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생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1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버려야 할 옛 생활 태도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독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기만입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시기입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못된 말을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자신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망치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과 같은 잘못된 것을 다 비워내라고 합니다. 깨끗이 비워내고 나면 배고픔과 갈증을 느낄 텐데 그때 간절하게 생각나는 것이 신령한 젖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젖은 아기에게도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명확하여 이해하기 쉽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갓난아기가 밥을 먹거나 고기를 씹어 먹으려고 하면 탈이 나고 맙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 중에 알기가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억지로 풀려 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은 뒤로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에 먹여주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산돌과 같은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평안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시온의 모퉁이 돌, 즉 새 성전의 초석이 되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죽은 돌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돌이 되셨습니다. 그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잘못된 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신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민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빛을 밝혀주고 그분의 크신 덕을 널리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9절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고 살아있는 돌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외출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과거에 떠들썩한 연말 연시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들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이 되신 주님, 대림절을 보내면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곁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손